예, 제가 오후 시간에 뭐 말씀드린다 그랬죠? 왜 제가 김 목사님 좋아하는지. 제가, 이제 6학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5학년 7반이 됐는데, 재작년이죠. 재작년 10월에 참교추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김 목사님이 꼭 오라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님이 강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참석하느라고 새벽에 5시 새벽 예배 끝나고 기차 타고 이제 박 목사님 교회, 박순영 목사님 하늘영광교회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세미나 참석을 하고 또 김 목사님 강의도 듣고 오후 강의 전에 김 목사님이 한 200명 이상 모였어요. 200명 이상 목사님들도 많고 또 우리 신학생들도 많고 그런 자리에서 저를 세워가지고 기립박수를 하게 했어요. 와, 이 평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거기 모였던 모든 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기립박수를 했는데 그 결정적인 그 일을 누가 하셨냐면 김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때로부터 김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가 부산에서 왔다고 참 제가 아마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뭘 해서 제가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립박수 받게 한 사람.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 아주 좋아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옷을 아까 벗으라 그랬는데 목사님 저고리 벗어도 되죠? 네, 제가 땀이 좀 많아가지고 저고리를 좀 벗겠습니다. 저고리 벗고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11시 예배가 아니니까 조금 편안하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스피어가 4대 비극을 썼죠. 햄릿, 리어왕, 오셀로, 맥베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햄릿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햄릿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수의 그 과정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기 아버지의 친형, 그러니까 아버지의 큰아버지가 되는 거죠. 큰아버지 앞에서 연극을 상연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연극의 내용은 이런 거죠. 한 공작이 있는데 그 공작이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극을 이제 상연을 하는 겁니다. 햄릿이 그렇게 한 이유는 심증은 있는데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하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연극을 이제 상연을 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 큰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햄릿은 연극을 보기보다는 그 연극 과정 속에서 큰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걸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작이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남편, 그 남편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니까 이 큰아버지가 이제 자기 동생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이 큰아버지가 그만하라 그럽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작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를 지금 저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니까 그만하라고.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노라고. 거기서 햄릿은 이제 물증을 얻습니다. 우리 큰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죽인 그런 살인자구나. 그리고서 이제 복수를 결심하고 복수를 결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수 과정 속에서 이제 가족들이 다 죽죠. 그래서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오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여러분과 살피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성경 전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 신앙의 중심에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십자가가 무엇을 드러내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내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이 다음 시간에는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가, 십자가가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십자가가 드러내는 것, 이 다음 시간에는 십자가가 말하는 것, 십자가가 드러내는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것을 십자가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마치 햄릿의 연극이 작은아버지의 죄악을 드러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죄인임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함이다. 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복음의 핵심 구절인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며 그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의 인간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도 스스로는 자기의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한 영혼의 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그가 가진 모든 소유가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값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죄인은 영원히 멸망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가장 먼저 드러내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너무나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놔두면 누구든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이것이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자기 영혼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영혼을 살 수 있을 만한 값 나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나온 부부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그런 여자분인데 저하고 야자하는 사이예요. 지금도 저보고 만나면
자기 그래요. 저희 집사람 옆에 있는데도 자기야 막 이러면서. 근데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지난 1월 1일에 저녁 식사 때 만났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만나서 저녁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이제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가면 어느 교회를 가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만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토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경현아, 그래요. 그래서 왜? 나 교회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청년 때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나오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난 너한테 자기 뭐 이러고 그러는데 너네 교회 가서 폐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괜찮다. 그거는 그냥 9년 동안 3년 멍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봉사로 살면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나 오래 그래요. 그래 그렇게 오래 그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나오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를 가는데 내가 가서 그냥 좀 도움이 되는 교회를 갔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도움이 되는 교회를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대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가 우리 교회 나와도 아무 도움이 안 돼. 교회는 네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지 네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아니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교회에 나와도 아마 교회 목사가 야망을 가지고 예배당 크게 짓고 뭔가 뭐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정말로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없어. 교회는 도움을 받는 곳이야. 그랬더니 야, 너 정말 목사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물어요. 근데 너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게 얘기하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한테만. 네. 우리 교회 나오겠다는 사람한테 당신 우리 교회 나와도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목사가. 친구니까 그냥 그렇게. 그래서 지난 주일에 왔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계속 울더라고요. 네. 오랜만 몇 년 만에 이제 돌아온 탕자처럼 울어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 여기 뒤에 머리에 열바늘을 꿰맸어요. 깨져가지고. 그래서 정신을 잃었는데 자기 제사상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눈을 이렇게 떴는데 교회 근처에도 안 간 남편이 옆에서 여보, 나 교회 갈 테니까 당신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네. 교회에 안 나가면 내 아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성경책 마련해서 주려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참석을 못해가지고 아마 틀림없이 출석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격이 막 활달해가지고 뭐든지 시키면 다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참으라고. 네가 교회에 보탬을 받는 게 아니라 보탬을 주는 게 아니라 보탬을 네가 교회에서부터 받아야 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이 지역 교회에 뭔가 보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큰 것, 영적인 은혜를 얻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하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님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이것이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자기 영혼과 바꾸겠느냐?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가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대했습니까? 세리나 창기와 똑같은 죄인으로 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아요. 사람들이 대접도 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턱 나타나가지고 너나 창기나 로마의 하청업자인 세리나 똑같아.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괜찮은 바리새인인 줄 알았는데 안 괜찮다는 거죠. 안 괜찮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비유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같이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구별된 사람인지. 하나님, 저는 저기 있는 저 세리와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11조를 드리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세리는 저 뒤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는 전혀 괜찮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까지 잃어버린 자에 포함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뭡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라.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드러내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인간은 조금 더 잘나고 조금 더 못나고의 차이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간은 그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자랑은 십자가 앞에서 그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합니다. 50보 100보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진 것 혹은 얻은 것들을 자랑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이룬 업적을 우리는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문과 그리고 자기가 가진 지식을 뽐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수구의 오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수구의 오물에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감동을 받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너무 선하게 살아요. 그러면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어떤 사람이, 오늘 김 목사님이 저를 칭찬을 해주셨는데,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사람한테 칭찬을 들어요. 그래서, 이야, 저 사람은 아무도 칭찬 안 하는데, 저 사람만큼은 칭찬을 했어. 저 사람 대단한가 보다. 저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감동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 때문에 감동을 받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 자기를 세웠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 속했다고 하는 사실이, 혹은 기독교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 사실이, 혹은 우리의 자녀가, 혹은 우리의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죠.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하는 것조차도 혐오했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극형에 처할 때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이유는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참수를 당하는 거예요. 그냥 칼로 못 베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만큼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건 인간이 고안해낸 그런 사형틀 가운데 가장 잔인한 거라는 거죠. 가장 심한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받으면서 죽게 하는 거. 이게 십자가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꺼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왜 그러냐? 오늘날은 십자가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룬 것, 우리의 지식, 우리의 혈통, 우리의 가문, 우리의 출신 학교, 우리의 좋은 배경, 우리가 가진 사회적인 어떤 지위, 이 모든 것들을 털어버려야 할 먼지만도 못한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진실하게 서는 사람들마다 벌거벗깁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벌거벗깁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다 보면 십자가가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벌거벗긴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우스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해봐. 그래서 하고 벌리면 시커멓네 하는 얘기를 하곤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이 그렇게 시커멓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도 얼마나 핸섬합니까?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세우면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아마 저의 속속들이
모든 것들을 다 안다면, 여러분, 만일 우리들의 마음이 여기 위에 이렇게 스크린, 모니터가 이렇게 비춰진다면 우리는 아마 거리를 절대로 활보할 수 없을 겁니다. 내 마음이 비춰진다면. 그렇죠. 함부로 활보할 수 없을 거예요. 함부로 얘기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좋은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정말 영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는 거예요. 숨겨진 것들, 감추어진 것들을 다 드러내니까 그럼 얼마나 내가 추한 모습인가,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인간인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까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마치 빛 앞에 어둠이 가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왜냐하면 어둠에서 다 드러나니까. 어둠 속에 있던 일들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십자가는 결코 십자가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꺼리낀다라고 하는 거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드러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되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기독교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죽음, 피의 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면 복음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없고 하늘의 소망도 없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이것은 제가 붙인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도록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 앞에 자기를 세우고 자기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내가 이대로는 그냥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에서 바로 자기 자신의 실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천국의 상석에 앉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세리나 창기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 무엇으로도 자기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음과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김 목사님이 입버릇처럼 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작년 1월 달에 2월인가요? 2월에 부흥에 오셔서도 지옥의 끝자락에 섰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셨는데, 지옥의 끝자락에 서 있는 죄인. 바로 그런 얘기죠.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지옥의 끝자락에 서 있는 나. 그 나를 누가 건져낼 것이냐 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그 바울이 왜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는 또한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6절, 8절, 10절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였을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시점은 우리가 형편없다고 느낄 때, 그걸 깨달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깨닫는 일을 반복하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신앙생활이 이제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참 역설적이죠? 네. 이것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기울이고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게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바리새화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버틸 수 없다는 거.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왔는데 지금은 나 괜찮은 사람이 됐어. 이건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천국문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돼요. 그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순간 복음은 나에게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너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난 아니에요. 그럼 바리새화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사랑하시고 그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게 하셨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항상 우리의 그 벌거벗겨짐,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모습, 그것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러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바울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도 그런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가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거죠. 십자가가 드러내는 것이 죄인의 실상을 드러내는 거라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낸다는 것.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 없이 죽으셔야 했는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 사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야 했던 것입니까?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십자가가 그저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능력을 공생의 기간 동안 쏟으셨기 때문에, 행하셨기 때문에 이젠 마지막 때 지쳐서, 그래서 로마의 힘으로, 유대인들의 힘으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십자가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인간이 힘이 있어서 행한 일이 아니라 로마, 유대, 군인들이 한 일이 아니라 힘으로 밀어붙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기록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사건을 미리 보여줬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어떻게,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일이 메시아 시대가 올 때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은 후에 했던 그 설교 속에서 명확하게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인들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 예수를 잡고, 유대인들도 우리가 힘이 있어서 예수를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사탄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원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스스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됐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을 붙잡아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세상과 인간이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신 거죠. 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인간을 위한, 타락한 인간을 위한 대속물이 될 것인가? 그때 성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대속물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이 진행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구속 계획의 과정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를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로. 예, 섭리라는 거죠.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제가 오늘 주일에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고 여기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섭리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백 목사가 그때 2016년도 1월 달에 높은 뜻 교회에 왔던 것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섭리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전능하신 분,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라면 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그냥 용서하신다고 하실 수 없는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게, 내가 다 덮어줄게 라고 하실 수도 있지 않는가? 왜 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사랑으로 그냥 덮어주신다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제 집을 나가면서 부모님이 외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숙제해놔. 숙제 안 해놓으면 5대 맞을 줄 알아.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녀들도 오케이 약속을 수락을 했어요. 숙제 안 하면 5대 맞아. 자, 그래서 부모님이 나갔어요. 그래서 일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밖에서 나가서 했던 일이 너무나 잘 돼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자녀들이 한참 노느라고 숙제를 안 해놨어요. 부모님이 뭐라 그러나, 너 숙제했어? 안 했어요. 다섯 대 맞을 준비 돼 있지? 예. 그러지. 대답도 큰 소리 못 하겠죠. 맞긴 맞는다고 약속을 했으니. 예.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근데 오늘은 봐줄게. 오늘 밖에서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 있는데 너 때리고 싶지 않아. 봐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5번, 10번 반복된다면,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우리 엄마 되게 너그러운 엄마. 우리 엄마의 사랑은 하늘같이. 한편으로는 그러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엄마는 약속을 해도 약속이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약속 안 지키니까. 내가 엄마하고 약속한 거 안 지켜도 괜찮으니까. 엄마 마음에 안 되니까. 그냥 뭐만 있으면 돼요? 밖에서 좋은 일만 생기면 돼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용서할게. 내가 사랑이 많으니까. 그러신다면 하나님은 굉장한 사랑이신 것은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해도 잘 안 지키실 수도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거죠. 한쪽이 훼손되는 겁니다. 다 그냥 내 사랑으로 묻어줄게. 죄 없다고 할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하나님 편에서 죄사함이 없다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감해지는 겁니다. 사랑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도 세워져야 되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깨닫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고 싫어하시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내어주시기까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형벌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책임을 인간이 감당하지 않도록 누구에게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지게 하신 거죠.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드러나게 하신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랑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동시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의 죄를 또 미워하시는지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동시에 바라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습니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멸망의 장소인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영원한 소망의 장소인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에 탐복합니까? 찬송가 151장은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후렴구는 이렇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2절 가사가 뭡니까?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뭔 줄 아십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여러분 지옥에서는 변명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변명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면해, 그 형벌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것 때문에 그게 긍휼이거든요. 그 은혜는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자격이 눈꽃만큼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자격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을 했습니다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인용된데 그 믿음이 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생겨나는 믿음이더라고요. 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은혜가 없으면 믿음도 없구나. 은혜가 없으면 믿음 대신 뭐가 생깁니까? 교만이 생깁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이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찬송하면서 이 시간은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51장 찬송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모여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 하나인가. 은혜함과 이름에 말할 수 없는 십자가 내가 처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모든 이곳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원하구나. 이르러도 내 길에 나가. 십자가 같은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원하구나.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원히 지옥불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참혹한 형벌을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내기 때문에 십자가를 좋아하고 십자가에 가까이 가고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십자가를 사람들은 꺼려하고 십자가 소리를 듣는 것도 원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바울처럼은 그분의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감격하고 탐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함만 못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미련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지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유일한 낙이 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하늘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2, 3분 동안만 말씀을 생각하며